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최인호 씨의 소설이죠. 상도. 그 상도란 그 드라마로도 나왔고, 이걸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가 이 상도, 거상 임상옥과 이 박종경 대감의 이야기죠. 저도 아마 설교 때 언급했던 기억이 나요. 그 박종경 대감이 이제 임상옥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루에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는가? 흔히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남대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하루에 오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 사람의 수를 물었습니다. 그때 임상옥이 대답하는 게 2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씨와 해 씨 2사람만 있습니다. 대감에게 이로운 사람과 대감에게 해로운 사람, 딱 2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로운 사람과 나에게 해로운 사람, 이렇게 분류를 나눈 거죠. 그 외에도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다양하게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보통 2분류로 하잖아요. 흔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닌 사람, 탕수육 부먹과 찍먹. 제 조카는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오이를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 본인은 오이를 안 먹거든요. 그렇게. 이럴 때는 웃어 주셔야 돼요. 오이를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2부류의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오늘 본문에 2사람이 대조적으로 나와요.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분명히 다른 이름인데 제가 설교 때 착각하진 않을까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는 책망을 받았고요. 데메드리오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9절부터 10절까지 전부 디오드레베의 잘못을 쭉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의 잘못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본받지 마라. 그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죠. 이게 10절 내용을 보면 그 디오드레베가 나름 교회에서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나름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전에 목회자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죠. 천국에 갔더니 이런 사람 만났다. 근데 목사님들은 안 계시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재미있었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니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고 늘 허드렛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가지고 중식 코스 요리를 먹더라. 근데 그 옆에서 중직자들은 짜장면을 먹고 있더라. 근데 둘러보니까 목사님이 안 보여가지고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목사님 배달하러 가셨어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목회자는 짜장면도 못 먹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반면에 데메드리오는 그와 반대입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 12절부터 데메드리오 이야기를 해요. 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해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죠. 저런 모습을 본받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데메드리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짧게 2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되기 위해서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잖아요. 이왕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낮아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은 낮아짐의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디오드레베를 설명하는 첫 문구가 뭐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거죠.
이거 뒤집으면 메시지가 되잖아요. 인정받는 믿음은 낮아짐이죠. 세상은 낮아짐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으뜸됨에 주목하죠. 높아진 모습. 이번에 지방선거 투표 잘 하셨습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느 정당을 찍는 건 상관없는데 꼭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누굴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면 투표소에 가셔서 무효표라도 찍으세요. 누군가는 투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필요하거든요. 그게 우리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어요. 그 선거철이 되면 아내랑 저는 이제 공부를 합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공보물이 오면 둘이서 쫙 펼쳐놓고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종이 한 장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그 종이밖에 없어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요. 이게 쭉 보다 보면 주로 제일 처음 보는 게 전과부터 봐요. 사람들은 전과가 뭔가, 사실 궁금한 것 중에 돈이 얼만가, 그래서 그것도 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제 이력을 쭉 봐요. 근데 대부분 이력을 보면요, 대부분 다 장이에요, 장. 무슨 협회장, 무슨 이사장, 그렇게 제일 높은 대장은 아니더라도 높은 위치에 있었던 과거를, 그 이력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력서입니다. 세상의 이력서는 으뜸된 걸 기록하는 거예요. 취업할 때 이력서도 마찬가지죠. 무슨 대회 탈락 이런 거 적지 않아요. 무슨 대회 입선 아니면 1등 1등 했던 거, 높아졌던 기록에 더 주목을 해요. 성경은 달라요. 으뜸 거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낮아짐에 주목해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보면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역사적인 업적을 남긴 왕들은 좀 있습니다. 그 왕들이 누구냐면,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름이 두 번 나와서 두 번째 나온 왕을 그냥 2세라고 부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여로보암 2세 때요, 이스라엘의 땅을, 그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윗 왕 때만큼 확장을 시켜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제일 전성기는 다윗 왕 때라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국경이라는 게 오늘 내일 달라져요. 누가 쳐들어와서 공격해서 지면 그만큼 땅을 빼앗기고. 그런데 다윗 왕 이후에 점점 사실 땅을 많이 빼앗기거든요. 그걸 거의 회복한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엔 큰 관심이 없어요.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땅을 많이 확장했는가, 얼마나 그 모습이 대단한가, 여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는 이름을 거의 많이 못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래요. 또 하나 대표적으로 오므리 왕조도 그래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라는 사람도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지금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지금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 오므리 왕조는 그 당시에 주변 나라에서요,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불렀어요. 오므리 나라. 그만큼 이 오므리라는 왕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오므리는 오므리뿐 아니라 자기의 아들 대를 이어서까지 굉장히 왕권이 강했어요.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도 나라 자체는 굉장히 부강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기억하면 아합 왕 때 막 나라가 쫄딱 망해가는 것 같죠. 가문도 오고. 그러나 그 나라는 부강했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 어디에도 아합 왕이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갔다, 대단하다. 성경은 이거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으뜸을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낮아짐을 주목하는 거예요. 청년들 취업 준비할 때 이력서에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의 모습도 좀 기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후배들 잘 챙기고 시간 내서 이런저런 헌신을 하고. 그런데 그런 섬김은 이력서에 한 줄도 기록 못해요. 그런 것도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의 모습 그대로 하면 정말 세상에서 그 모습 그대로 남들이 보면 정말 인정받고 좋을 텐데, 세상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남모르게 헌신하는지 섬기는지 그거 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거든요. 낮아짐은 이력서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낮아짐이 아니라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죠. 그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가장 선명한 증거가 뭐냐면 말씀 거부예요. 말씀 거절.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제가 처음에 읽을 때 두어 자를 썼다길래 교회에 사람 한두 명 썼다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편지를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몇 명 웃었어요. 본인도 그런 줄 알았는 거죠. 이제 이게 편지 두어 글자를 썼다는 거예요. 이 세번역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두어 자를 썼다라는 게 편지를 썼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이 순회 사역자들이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각 교회마다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이 교회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저 교회에 사역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다 못 가니까 그럴 때는 편지를 써서 보내거든요. 이게 안부 편지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권면을 하는 거고 위로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낸 편지 중에 지금 남아있는 편지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사도들이 쓴 편지라고 인정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바로 그 편지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로마서가 된 거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 왜 그래 문제 많냐, 저건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바울이 나 정말 난 너희를 사랑하거든, 내가 정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 잘해봤잖아, 나를 좀 기억해줘,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단의 그런 괴계가 많고 신앙생활 어려워도 좀 잘 살아봅시다, 믿음 지키며 살아갑시다, 그게 베드로 전서고 베드로 후서예요. 다 그런 권면의 편지고 위로의 편지예요. 요한도 요한일서 첫 번째 편지를 썼어요. 또 요한이 쓴 편지 중에 두 번째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번째 편지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디오드레베가 이전에 보낸 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 편지가 요한 2선이 아니냐 이야기는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요한 2선은 아닐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요한 2.5서가 있었어요. 실제로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를 디오드레베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말로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귀부터 막힙니다. 우리가 사울 왕의 신앙과 다윗 왕의 신앙을 자꾸 비교하면서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듣는 귀였잖아요. 듣는 마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가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불순종을 알려준 사무엘의 말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멀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까지 빼앗은 다윗,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 이유는 그의 죄가 용납할 만한 죄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죄를 알려주는 나단 선지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렸기 때문이죠. 말씀은 물과 같아서 낮은 마음에 고이게 됩니다. 저도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말씀을 듣지 못할까 봐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봐. 정말 제 인생 사역까지 다 포함해서 설교는 못해도 돼요. 잘했으면 좋겠지만 진짜 못해도 돼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나중 문제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통해 칭찬받는 거 귀하죠.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네, 이것도 귀하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내 모습이 보이는 거, 이게 더 귀해요.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원래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거든요. 그런데 내게 불편한 말씀이 들린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말씀이 들리고 있잖아요. 혹여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게 여겨지고 정말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건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고여지고 있잖아요.
말씀은 물과 같아서 낮아진 마음에 고입니다. 낮아짐이란 그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맞아들이는 것,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맞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편지를 받아들이면 데메드리오가 되고 거절하면 디오드레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하잖아요. 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디오드레베가 되지 않게 하소서.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똑똑한 바리새인보다 아멘하는 어부 베드로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다 알진 못해도 들려진 한 말씀에 삶을 걸고 씨름하게 하소서. 이전에 우리가 함께 하던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말씀에 아멘하는 낮아진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낮아짐. 말씀이 마음에 고여서 아멘하는 신앙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은요, 본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초신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김 이야기하는데 어떤 게 성김이에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죠. 저기 보이는 저 김 집사님 보이죠? 저렇게 하시는 게 성김이에요. 이런 거. 그 기준이 되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말이 뭐냐면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해줬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사람 기도하는데 저 기도하고 있네. 저 사람은 왜 기도하는데 저렇게 큰 소리로 해? 왜 저런 모습으로 해? 저 사람의 기도 내용은 왜 저래? 저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야? 누가 물었어요. 그 옆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저렇게 기도해도 돼. 성경에 보면 저렇게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성경이 그의 삶을 증거해 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의 삶이 옳다라고 증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데메드리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러니까 그의 삶으로 말씀이 그대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옳은지 아닌지를 성경에 보고, 그래, 저 삶이 옳아, 이렇게 말해주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삶의 기준이 되어 주는 거죠. 그 철학자 칸트가 굉장히 규칙적인 삶을 산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가 얼마나 규칙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 일화가 그러잖아요. 칸트가 어떤 집 앞을 지나가면 지금 몇 시겠네, 몇 분이겠네까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는 늘 똑같은 시간에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 칸트를 지나가는 걸 보고 시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의 철학은 다 몰라도 이런 건 알면 재밌잖아요. 지나가는 거. 저희 집에도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집에 있으면 다른 건 몰라도 한 오후 3시쯤 됐겠네라고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오후 3시쯤 되면 저희 골목에서 종소리가 딸랑딸랑 들려요. 그게 웬 이제 아저씨께서 이 두부를 자전거에 싣고 딸랑딸랑 종을 울리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시는 시간이 오후 3시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을 잘 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2시 50분이나 3시 10분 사이예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집에 있다가 딸랑딸랑 그러면 오후 3시쯤 되었나 보다, 그런 거예요. 그 행동이 그 시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데메드리오는 그의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가 자신의 삶을 따라가는 스탠다드를 성경으로 삼았다는 거고, 그가 들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줬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 보면 저기 말은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그런 거죠. 주변 사람에서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 그럼 저 사람처럼 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증거해줬다. 너희 삶이 옳다, 진리가 말해준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만 하면 돼. 멋지지 않나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첫 주례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었는지. 제가 긴장한 게 잘 드러나지 않도록
그 신랑이 제 모습을 다 가려줬어요. 신랑, 전 제가 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신랑이 훨씬 커가지고 제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덕분에 주례사를 잘 읽었습니다. 제가 그 주례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주례사도 다 좀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전에 그 준비하기 이전에 좀 들었던 주례사인데, 물론 제가 직접 들었던 주례사는 아닙니다. 제가 같이 신학대학원 때 공부하던 그 선배 형한테 들었던 주례사인데요. 이런 주례사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신랑 아버지의 친구분이 주례사를 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딱 했던 말이 뭐냐면, 신랑한테 야, 너네 아버지 하는 거 봤지? 딱 그렇게만 해라.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너네 아버지 하는 거 봤지? 딱 그만큼만 해라. 삶에서도 이런 모습 참 멋지잖아요. 삶에서도 이런 멋진데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성경에서 오늘 다윗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다윗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윗 이후의 왕들을 평가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남유다의 아사라는 왕이 굉장히 잘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은 그 잘하는 신앙생활의 본이 된 거죠.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은 못하는 삶의 증거였거든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저는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서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그런 꿈을 꿔요. 나중에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 사역을 하고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 됐을 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목사님은 박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만 안 하면 될 텐데 이런 거 말고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 모교회 목사님이 저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교회를 오셔서 저를 쭉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청년 때 제가 신학을 하는 것 때문에 그 교회를 나오기 때까지 계속 그 교회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거기 있었고 계속 함께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전에 이제 저를 한번 따로 이렇게 만날 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박전도사,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목회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줬는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저는 참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저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죠. 저도 그래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된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된다. 우리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된다. 이렇게 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작은 모습 하나에도 모든 부분에 그럴 수 없다라면 내가 잘하는 것이 기도면 기도, 내가 잘하는 것이 말씀이면 말씀, 내가 잘하는 것이 섬김이면 섬김, 사랑이면 사랑, 그 가운데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 자신이고요. 두 번째는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 참 너무 멀게 보이고 참 너무 힘들게 보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높아진 마음은 내려놓고 말씀이 고이고 말씀에 아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누군가에게는 본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어주고 누군가에는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